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서원, 구체적으로 서원이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서원 그러면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서원이 한나지요. 한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를 가끔 합니다. 자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소원이 너무 강해서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지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든지 연애를 할 때 상대방과 상관없이 너무 이쁘니까 내 여친이나 내 남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시간을 이렇게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 자신을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물도 같이 드리면서 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여러분 이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서원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유교 가르침 가운데 삼종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종지도. 그게 뭐냐면 여성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지도를 받고 나이가 많아서 남편이 먼저 간 후에는 아들의 지도를 받는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좀 어쩌면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듣고도 그대로 두면 그 딸은 반드시 그 서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듣고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가 물리면 그 서원은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서원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서원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서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대로 두면 이제 아내가 분명하게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서원을 갚지 않으면 그 책임 누구한테 넘어가요? 남편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이 그 딸이나 또는 그 남편이 있는데 서원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허락하지 않고 또 어린 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 서원을 갚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는데 그 죄값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딸에게나 아내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이나 딸의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물론 성경에서도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여성들은 대개 경제력이라든지 가정에서 어떤 주권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냐면 이제 남편을 일찍 잃었을 때, 자녀들이 장성해서 나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에는 사회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경제권이라든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 마음은 그렇지만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나 친정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경제력, 시간, 여러 가지 것들을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야만 사실은 여성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과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 때는 결국 아버지나 남편이 책임지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없을 때는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소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룰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가 이 땅에서 끊어질 것,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그때 이제 누군가 먼저 죽었어요. 그럼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로서 여러분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피할 길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뒤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런 조항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는 꼭 예외 조항을 두어요. 예를 들면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 같은 경우는 갚을 수 있는 죄거든요. 그런 경우는 염소 한 마리로 무조건 동일해요. 그런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이나 제사장들은 소로, 일반 사람들은 양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그보다도 더 가난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은 고운 가루로.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속죄를 못 받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서원했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서원했을 경우에 예외 조항을 두어서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을 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짐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서원했으면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21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며칠 안에라도 꼭 갚으시고, 또 2022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갚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